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잊을 수 없는 식탁이 등장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19년의 감옥살이 끝에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장발장을 다시 받아주죠. 그리고 그는 장발장을 자신의 식탁에 앉히고 함께 빵을 나눕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지만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왔을 때 주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감쌉니다. 미리엘 주교가 단순히 인격이 좋다거나 성직자였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이 중심 메시지가 아니죠. 미리엘에게 장발장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미리엘의 식탁에는 하나님 앞에서 늦게 온 사람, 늦게 도착한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늦게 온 사람에 대한 주의 식탁, 성찬 이야기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신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로마식 연회에는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분이 높은 손님은 일찍 도착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충분히 누리고 종이나 가난한 일꾼들은 일을 마친 뒤 늦게 와서 남은 것을 먹거나 때로는 배고프게 빈손으로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모임이었지만 그 식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던 겁니다. 일찍 온 사람의 자리와 늦게 온 사람의 자리가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의 그 풍습을 그대로 주의 만찬, 성찬의 자리까지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먼저 와서 먹고 취했고 가난한 성도들은 일을 마치고 뒤늦게 도착해 부끄러움 속에 먹지도 못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빈자리를 찾아야 했죠.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합당하지 않게 주의 몸을 먹고 마신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흔히 달리 생각합니다.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란 충분히 성경 공부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의 성찬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채로 성찬에 임한 것은 아닌가. 충분히 거룩하고 진지한 자세로 성찬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본문이 가리키는 곳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한 일은 누군가의 경건하지 못한 자세가 아니라 늦게 온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지 않은 성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자세에 대해 꼬집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눈으로 늦게 온 사람의 빈자리를 살피지 않는 일, 그 상태에서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는 말씀 또한 떡과 잔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깊이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앞 10장에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다 한 몸이니 라고 말했고, 또 1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이 11장의 본문에서 몸이 가리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지금 늦게 빈손으로 부끄럽게 도착한 그 형제와 자매들을 말합니다. 즉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늦게 온 자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주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떡을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 그 떡을 함께 떼야 할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형제 자매, 그들 중에서도 늦게 온 사람들을 알아보는 일이라는 말이죠. 가난한 형제를 소외시킨 채 자기만 먼저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을 내가 먼저 먹기 위해 못 본 척 한다면 나는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이것은 식사 순서에 대한 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늦게 올 사람의 자리와 몫을 미리 비워두는 것, 강자가 먼저 누리지 않고 약자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 성찬의 태도, 성찬에 대한 바른 준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며 합당하게 받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곁에도 늦게 온 사람들이 있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앙의 자리에 늦게 도착한 사람,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공동체의 마음을 열기까지 오래 걸리는 사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늘 이런저런 거리를 두고 예배당의 뒷자리, 성도들 간의 교제의 뒷자리, 일정한 거리를 두고 늦게 도착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늦게 믿음을 갖게 되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 이들은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지 않아 멋쩍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든 것일 수도 있죠. 늦게 온 사람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와서 앉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친구가 되어 함께 앉고 그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있었고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오후 5시에야 부름을 받아 들어온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그 일꾼들에게도 처음 온 일꾼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죠. 일찍 온 일꾼들은 불평했지만 주인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는 늦게 온 자리도 곧 처음 온 자리와 같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일찍 믿은 사람에게나 늦게 믿은 사람에게나 부유한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많이 공부한 사람에게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나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놓여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늦게 온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고 여러 모양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렇게 분별한 자가 합당하게 받는 것이 성찬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핀 후에야 거룩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스며들고
뿌리 내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기다려줌으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